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에는 결코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융합입니다. 통합이 아니라 융합하라. 삼일체 안에서 하나로 묶어버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부들을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2025년 일정표 이렇게 나왔죠.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설교학교,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계시록학교, 11월, 12월은 건강학교. 모두 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분야인데 거기에다가 삼위일체론을 옷을 입히고 양자역학 과학을 옷을 입힙니다. 전혀 딴 세계, 본질의 세계. 너무 좋습니다. 2024년도에 했던 10권의 과학과 신학의 모든 연구가 이제 적용, 응용되는 2025년입니다. 20일, 21일 날 금년도 포문을 엽니다. 큰 문을 엽니다. 삼위일체 설교학입니다. 양자역학과 정보생명 에너지, 이걸로 제 설교학 이론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아마 충격적이고 이제 설교에 저 개인적으로는 완성이다. 너무너무 설교가 쉬워진다. 목회가 쉬워진다. 저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년 특집입니다. 1월 달에는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이 두 번이 나왔죠. 1권과 2권. 1권의 1장은 에드워드가 말하는 성경과 자연의 융합, 문을 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20세기 말 서구의 과학신학, 참 학자들이 수많은 수고를 해서 대문을 열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을 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이에요.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 안에 또 심장입니다. 1111권 중에서 20권이 핵심이고 20권 중에서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 3권이 핵심입니다. 한 권 더 나올 겁니다. 한국 상고사요. 놀라워요. 그 중에서 핵심이 제 2권이다. 2권은 정보 생명 에너지, 일반 계시, 자연 속에 과학이 말하는 우주의 본질. 우주는 과연 무엇으로 창조됐는가? 어떻게 창조됐는가? 참 놀라워요.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의 일반 계시 핵심을 찾았다. 우리는 이제 성경도 다 열렸습니다. 대부분. 참 신학자들의 엄청난 연구 노력이죠. 그리고 서구 정통 신학도 거의
다 완성이 됐고 더 이상 발전이 없죠. 과학도 양자역학 이후에 100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이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융합하는데 키가 정보, 생명, 에너지입니다. 이 말을 꼭 아침마다 이렇게 드립니다. 신년도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고 성경을, 신학을, 이 세상의 철학과 과학 모든 세계를 융합해서 위대한 삼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직접 못 봅니다.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완성, 저 개인적인 연구의 세계를 여러분과 특집 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 생명, 에너지 정말 약간의 내용을 너무도 중요하니까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자, 7가지인데 한 금년 1월 달에 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삼일체죠. 우리는 믿음이죠. 그런데 21세기는 질문의 세계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로 하지 말고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과학의 위대한 뭐랄까요? 능력, 과학의 위대한 그 참 장점이랄까요?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답이라고 말하면 답이에요. 과학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에요. 이 시대는 과학의 권력이 최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중세까지는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는데 성경은 믿으라고만 하거든요. 그건 최고 진리지만은 과학이 보여줌으로써 더 권위를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나 그 과학이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만물 속에 우리 것이에요. 이제 우리하고 융합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눠버리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과학의 최종 마지막이 정보, 생명, 에너지니까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성령의 기 에너지다. 오늘은 일반 기시 생명입니다. 세 번째, 이 자연 속에 생명이 만물을 창조했다. 과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생명이 우리 십자가 예수님의 생명과 동일한 것이다. 이 둘을 일치하면은 십자가 생명을 믿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신년 특집 오늘 5번째입니다. 일반 계시 정보, 생명, 에너지 특별 연구인데 일반 생명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이 성경 구절 3개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 로마서 1장 20절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오늘 연구할 생명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것은 곧 삼위일체 예수님의 성자론의 십자가의 생명이다. 이렇게 연결을 짓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입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론 본질은 어디서 오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된 이후에 이제 분리돼 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없다고 어두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직접,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21세기는 성경을 100% 신학을 100% 이런 말을 써도 돼요. 재림 전까지 장상한 자가 된다고 그랬고 얼굴 대한 것처럼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지식을 더하리라. 다 열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 때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어진다. 자, 두 번째는 가장
위대한 세 가지 구절을 첫째 로마서 1장 20절 과거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5장 7절 8 7절은 하늘의 삼위일체 아버지 성부님 말씀 성자님 성령님 이 세 분 한 분이라. 땅에 삼위일체가 있다면 이것이 정보생명 에너지라. 정보생명 에너지는 100년 이내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은 성경은 요한일서 2000년 전이에요. 용어가 다를 뿐이라. 그래서 땅의 삼위일체는 영은 에너지고 물은 정보고 피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라. 땅의 삼위일체 이것이 자연 속에 있는 정보, 생명, 에너지 그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오늘은 십자가 예수님의 생명 그토록 위대한 우리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되죠. 에베소 3장 9절 10절 왜 제가 이렇게 과거를 연구하고 성경과 융합해야 되는가? 이것은 에베소 3장 9절 10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 세계를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0절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어두워져 버리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 하늘의 삼일체와 땅의 삼일체를 알게 하신다.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 중요하다. 정말 멋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일방계시 생명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일방계시 생명이나 예수님의 생명이나 동일합니다. 만일에 다르다고 하면은 다른 신이 있다는 이야기죠. 호킹이 말하는 과학이 신이라는 이야기죠. 과학이 창조성을 가졌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생명, 일방계시 자연 속의 생명, 과학의 생명과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같은 것인데 일방계시고 특별계시다. 과학적으로 십자가의 생명을 알게 해 주신다. 이것이 저는 정말 많은 저술활동을 했고 목사님들을 2000 이상 세미나를 인도하고 목회도 해보고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21세기는 정답을 알게 하신다. 보여주신다. 보시자면 계시록은 124번이나 요한이 장차될 일을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내게 보여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는 듣게 했어요. 들려줬어요. 이제는 들려주시고 보여주신다.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구속주 예수님 생명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고 알게 한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가 그렇게 위대하지만은 두 번째 구속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 기독교 강요를 제가 강요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강요가 추구하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구원을 입증하는 방향은 똑같다고 말이에요. 칼빈은 인문학으로 철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제 21세기는 철학 플러스 과학적으로 양자역학, 정보생명 에너지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서 어떻게든지 성경을 입증하고 신학을 입증하고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구원,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능력을 모든 만방에 꼼짝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 방법 위에는 없다. 과학의 마지막, 신학의 마지막 융합이다. 자,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이론과 연결이 된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건 정말 과거는 이렇게 해석을 안 됐죠.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과학이 이런 걸 설명을 할 수 없었죠. 우리 신학계가 우리 목회자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 아니했죠. 알도록.
자, 이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 태초부터 말씀이 있다. 말씀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은 인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대체 뭐입니까? 볼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깨달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은 과학적으로는 파동으로 나타납니다. 파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말씀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건 말씀과 예수님의 양자 중첩 현상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다. 양자 얽힘입니다. 양자 역학으로 보면 다 이 말이 입증이 돼요. 우리는 무조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놀랍도록 여러분들 놀랍도록 이 말이 이제는 입증이다 말이에요. 보여주고 입증한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 생명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함께 계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걸 양자 역학으로는 중첩해요. 과거에는 이걸 안 믿어요. 성경 밖에서는. 우리만 믿었죠. 이제는 믿을 수 있어요. 양자 중첩 현상이다. 양자 역학이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그 원리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원리예요.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는 1000번 뺐을 때 10,000% 믿습니다. 절대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반신반의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안 믿습니다. 이걸 공격합니다. 자, 풀어가겠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유형의 세계, 무형의 세계,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난 시간에 했죠. 예수님의 이제는 창조한 방법이 나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창조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왜? 양자 역학에서는 만물의 생명이 만물을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 이 본문도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생명이 있었다.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 생명이 만물을 조성했다. 만들었다. 우리만 하면 창조했다. 일치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했지만 특별 계시예요. 그러나 과학자들이 생명을 했다는 것은 일반 계시 개념. 사실은 삼일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였어요. 특별 계시 일반 계시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융합해서 나타나십니다. 범죄함으로 만물 속에 하면 능력과 신성을 어두워져 버리니까 성경은 밝혀졌고 그 다음에 만물은 어두워졌으니까 두 개념이 생긴 거죠. 그러나 완전히 나눠버리면 안 됩니다. 구분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계시, 일반계시 두 구분. 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빛이에요. 놀라운 것은 물리학에서 모든 세계는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은 핵심이 빛입니다. 빛은 최초의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감싸고 있다. 그 최초의 불덩이 빛이 거기서 나오고 빛이란 말은 없죠. 물리학적으로 그것은 빛입니다. 플라즈마가 불덩이를 감싸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빛이
입자들로 말미암아 우주가 태체 우주가 꽉 채워졌는데 빛이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물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빠져나온 상태를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과학적으로는 빛이 빠져나와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과학과 우리 성경과 신학은 일치합니다. 용어가 다를 뿐이에요. 3,500년 전에 모세가 쓴 시대의 용어나 지금 이 시대 물리학자에 쓰는 용어나 개념이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같아요. 똑같아요. 이걸 일치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종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학이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뿐이 없어요. 이것을 입증하려면 제 연구의 방법에 귀를 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빛을 연구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마음을 지으셨고 그 마음을 지으신 분이 말씀 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입니다. 다 풀어진다고. 빛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빛이 입자와 파동이 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광양자론이고 이것이 양자역학의 대들보입니다. 물리학의 대들보죠, 이게. 그런데 이제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은 땅에 정언하는 셋이 있으니 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땅이라고. 셋이 있으니 영과 이것은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물과 이건 정보예요. 피가 생명이에요. 이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요. 다시 말하면은 생명이 만물을 창조했다.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동급이에요. 아니 예수님 피가 일반적인 현상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킵니까? 그러나 이 피는 예수님의 신성을 담고 있어요. 물리적인 피가 아니에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피 속에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어요. 이 피를 생명으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이 생명이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피라 이 셋은 일치라 삼위일체라. 그래서 저는 특별계시 예수님 안에 생명, 일반계시 땅에 증가하는 것 피, 즉 생명, 특별계시 일반계시 용합, 예수님의 생명 탄생, 성자는 핵심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입증하고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러면 생명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일반계시 물리학에서 우리가 말한 것과 똑같아요.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이 창조하셨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번질이고 삼위일중에서 제2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말하고 성경이 말한 신학이 말한 모든 것들을 입증하고 누구든지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슈레딩거가 1933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해서 생명은 만물의 근본이요 본질이다. 근본이요 물리학자들의 본질이다. 이 말은 생명이 만물을 창조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적으로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준다. 이제 보여준 겁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것은 입증이고 보여주는 거예요. 실험이에요.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입증이에요. 입증은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입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도 입증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요. 이제는 이 둘을 융합해야 돼요. 과학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과학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 우리 거예요. 과학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만물을 창조했다. 우리는 십자가로 예수님의 생명 구원받는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 보여주는 것. 두 번째,
폴 디렉은 1933년도에 슈레딩거와 공동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생명은 만물의 근원 신에게서 왔다. 신은 인정하면서도 지금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 강력하게 비판했어. 그런데 그가 생명이 만물의 근원이고 신에서 왔다. 십자가 생명이에요. 입증한 거예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만물의 본질이다. 만물을 생명이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입증했습니다. 세 번째, 앙리 베르그송은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뭐라 하냐면 생명이란 결코 자연의 역사가 진행된 동안에 유기생명체의 출현과 더불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생명은 그냥 이런 생리적인 현상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란 자연세계 전체의 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본성이면 생명이 본질이에요. 자연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시공간의 모든 곳에 언제 어디서나 내재하고 있는 영원하고 생명이 영원성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보편적인 제1의 원인이다. 생명은 신이다. 여기다 예수님만 넣어봅시다. 예수님의 생명이란 결코 자연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유기생명체의 출현과 더불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란 자연세계 전체의 본성이며 자연의 역사가 진행되어가는 시공간의 모든 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내재하고 있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제1의 원인이다. 예수님의 생명은 곧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이것을 융합해서 마지막 정리하면은 이제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저 불신자들 안 받아들이면 구원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신학이 회복되고 설교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목회가 회복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시아한국 신학의 핵심이다. 석구가 지금까지 이어온 신학적 자산을 단절시키면 안 돼요. 이어가야 돼요. 거기에다가 더 가죽 부대를 새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폴 넣습니다. 이분도 생명이란 무엇인가? 근데 정보 생명 에너지 중에 생명이 제일 어려워요. 생명은 정보이다. DNA 정보는 생명의 화학 작용을 조정하고 끄거나 켜는 기능도 한다. DNA는 끄거나 켤 때 우리 생명이 작동하고 그런 이야기죠. 인간의 수만 개 유전자 중에서 항상 켜진 것은 4천여 개 불과. 나머지는 쓰임새에 따라 켜지거나 꺼진다. 우리가 범작이 이제는 다 켜져 있죠. 영생이죠. 꺼져 있으면 우리가 인간의 죽음이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은 정보이다. 훤하잖아 이제. 예수님의 생명 DNA 정보는 생명의 화학작용을 조절하고 끄거나 켜거나 이거 누가 합니까? 신이 어떤 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만이 이런 능력이 있죠. 인간의 수만 개 유전자 중에서 항상 켜진 것은 4천여 개. 이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꺼져요. 우리는 기관별 쓰임새 따라 켜지거나 꺼진다. 다섯 번째 하겠습니다. 자, 입증합니다. 이제 J.B. 할데인이죠. 이분은 생명이란 무엇인가? 슈레딩거 책에 이게 나와서 발췌했습니다. 나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제대로 답하는 것이 가능할지조차 의심스러워. 생명이 무엇인가 어떻게 말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른 무엇으로 기술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은 본질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이 세상이 기술할 수 없는 것이 신이죠. 이렇게 학자들이 생리학자들이 생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학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걸 모르면서도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겠습니다. 정갑수 교수님이죠. 의지대학 교수 참 너무 좋은 이야기를 남겼어요. 모든 생명 현상을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정보와 에너지다. 생명이란 자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환경과 다른 생물들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적인 존재입니다. 여기다 예수님의 생명 현상을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정보고 바로 에너지이다. 예수님의 생명이란 자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모든 물질 세계, 모든 다른 생명 세계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적인 존재이다. 신적인 존재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7번째, 최민자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의 본질 자체가 생명이고 생명의 전일적인 흐름과 연결되지 못한 것은 결국 허구다. 생명 차원의 통섭을 배제한 거대사 빅 히스토리란 시간의 파편들의 단순한 집접에 전한다. 생명을 없는 아무리 히스토리, 어떤 역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우주의 본질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이고 맞잖아요. 통합됐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전위적인 흐름과 연결되지 못한 것은 결국 허구예요. 우리가 받은 십자가 생명과 연결되지 못한 건 다 허구다 그 말이에요. 생명 차원의 통성을 배제한 그의 his사는 시간의 파편 단순 지체에 불과한다. 8번째입니다. 마지막. 너무 저는 확신이 옵니다. 하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창세기 1장 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시편 33편 6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이 세상이 여기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학자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답이 있다고 봅니다. 최종적인 답입니다. 완성의 답입니다. 저는 완성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는 이겼어요. 이제는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이론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에 배철현 서울대 교수죠. 나는 비록 우주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점에 불과한 존재지만 나를 구성하는 원자, 이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원자가 모두 우주에서 왔다. 신비하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예수님의 생명에 관한 절대성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 본질이에요.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지금까지 100% 믿고 왔습니다.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 신학자의 입장에서, 또 이것을 과거를 연구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참 지식이다. 오늘 십자가의 생명을 입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을 입증했습니다. 보여주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십자가 생명, 피 흘리심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생명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을 알려면 빛을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과 동일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을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은 성령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회복되게 해주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내 가정을 이기고 교회를 이기고 시대를 이기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